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세 가지 보장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장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할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됐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아이의 생식기에 이제 할례를 난지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중요한 거는 그 할례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세절기를 지킨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뭐 그 할례를 통해서 또 남자들이 이렇게 소변을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셨는가?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별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내 육체에 새겨 두셨구나. 아, 그러면 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할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월주의 또 배타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할례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할례는 이미 폐기됐고 그리스도의 할례,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를 세례로 표현했죠.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언약 백성, 내가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이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이 언약이 체결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걸 여러분이 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자유케 된 신분이죠. 이 자유를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누려야 될 부분이 자유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요, 그 죄와 사망의 그 법조문, 그 판결문, 그 증서가 끝까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 법조문을 가지고 참소를 하겠죠. 법조문 들이매면은 그러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지우시고 폐하시고 소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네. 해방된 신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아무 관계없는 인물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 제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 초월해버려야 돼. 자유는 뭡니까? 초월하는 거지. 돈도 초월해버리고 바울처럼 죽음도 초월해야 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자유한 신분이다. 뭐 어떻게 자유를 누릴 것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딱 하나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근데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은 묶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성령 안에 성령 인도 안에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성령 인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신분. 그래서 정사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벌거벗겨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야. 요셉이 노예로 막 감옥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3번 죽임을 당하잖아. 죽일 당합발하잖아. 단창으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근데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신분이 좀 있습니다. 그 신분을 여러분이 다 알고 이제는 뭡니까? 언약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왜? 그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3가지를 보장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이 전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전도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자입니다. 너희를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죠. 보호하심의 손길.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 여태 보면은 가치 없는 뭐 싼 값에 팔려가는 뭐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세요. 너희는 그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살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사명 전도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용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지죠. 근데 일꾼을 부르면요 일단 이 사람과 임금 계약을 맺잖아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주면 내가 거기에 일당을 얼마 주겠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렀다면은 이미 여러분과 이미 싹을 다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들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여러분을 이 일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고용주들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용주 되신 하나님께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 직업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직장에 가서도요 나의 주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직장에 간 것입니다. 우리 직업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하나님은 그 사람 승진 안 시키겠어요? 계속 승진.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직장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직장에 온 것이다. 그런 딱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축복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말당하니라. 고용주가 일꾼을 불렀으면 그냥 일만 해 그게 아니잖아요. 임금 체계를 하게 됩니다. 임금 체계를 하고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여러분 일꾼을 불렀다면요 이미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일꾼입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 임금 체결이 끝났어요. 이미 얼마 주겠다 이미 약속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는 일 뭐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고용주가 너희를 불렀다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싹을 다 줬어요. 먼저 뭐만 하면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전도하는 것에 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고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 거기에 이제 너희 인생을 집중해야 한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각일시켰다니까요. 모든 인생관, 직업관 40일 동안 다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버렸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위해 살아야 돼. 너희들이 모든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다음 사단의 나라가 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강연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들의 생각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방향 맞출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으로 딱 뭉쳐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훈련. 왜요? 이게 딱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보장하신 게 뭡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이걸 보장했다니까. 그래서 이 땅의 상급, 이걸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신다. 이게 전도자에게 보장된 상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숫자의 7은 완전수고요. 100은 만수예요. 만수. 차고 넘치는 수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100배로 축복한다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게 100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러죠.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그 축복을 받은 인물이 이삭이라. 이삭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삭이 하는 일마다 100년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진짜 한번 세팅해 보세요. 내 인생을 100년의 응답에 세팅할 것이다. 그래야 진짜 언약 성전 세우고 서밋 키우는 알루티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딱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 지역에 언약 성전이 세워지면요, 이 지역의 문화 다 바뀌어버립니다. 3,000 제자를 담을 수 있는 언약 성전이 세워졌다. 지역의 문화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서요 다 할 수 있어요. 치유도 하고 써미 렘넌트도 키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올인하면 돼요. 전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막 박해를 받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의 상급.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전도해 보세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한 3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탈레반이요 곧 추적하고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에 온 그 아프가니스탄이죠.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미국과 함께 그 나라를 지역을 개발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같이 통역도 하고. 근데 청소년이 거의 뭐 절반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복음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기가 막히게 그들을 보호하려고요. 그럼 뭐 무슨 미라클 작전입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으로요 드라마 완전히 뭐 암호명이 미라클인가 기라. 그래가지고는요 일본은 전용기를 보내 딱 한 명 싣고 왔어요. 한 명. 영국도 한 30 몇 명밖에 못 실었어요. 우리나라는 391명? 370명? 완전히 작전에 성공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40. 정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뭐 어디다 쓸 겁니까? 정말 전도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주의 종의 식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또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 보장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어떻게 보면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음을 받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말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죽음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당당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했죠.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고 나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고 양육한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해 가지고 세운 사람들을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죠.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전도자로 딱 결단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플러스 알파.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 한다 이 말. 건강도 자녀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더한다는 말. 경제만 주는 게 아니라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뿐이 아니라 건강 자녀 뭐 다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이장영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전도. 하나교회 전도 왕이었다고 그러죠. 그때는 막 전도 대회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탑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뭐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10절.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9절 10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 전대에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고용받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보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십니까? 빈 곳.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영혼이다. 여러분 주변에 빈 곳,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오늘 6절 8절에 보면 나왔죠.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9절에 보니까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정말 병들어 있는 현대. 이게 빈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버려진 곳. 정말 소외된 곳. 소외된 곳이 없는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거든. 죽어가는 현장. 이거 빈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교인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딱 증거를 봐버리면 사명자로 세우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연약하고 또 질병 속에 있는 교인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담나하면 아주 사명자로 바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합당한 곳,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합당한 자, 이 하나님이 준비한 자, 이런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렇죠? 오늘 11절이죠. 어떤 성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앞서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자에게. 그래서 이런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제자는 누구에게 하나님 붙입니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 여기에 내 인생의 1순위를 두고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했죠. 씨 뿌리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누룩과 같은 겨자씨. 이런 중요한 거는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붙입니까? 정말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자, 정말 전도자의 삶의 1순위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밭에 보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걸 준비한 거죠. 삶 마스터.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로 답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 마스터. 구원의 길로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서 재생산시켜야 돼요. 그런 개인 양육의 마스터. 이런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정말 치유해서 서비스로 세울 수 있는 치유 사역자. 여러분이 진짜 이걸 준비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전도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길거리에서 외치고 뭐 부침개 구워주고 그런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게 딱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니까요.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지속할 사명자를 딱 하나님 준비해 놓잖아요.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붙였잖아요. 정말 전도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요, 이제 코로나 치유되면 정말 우리는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정말 전도 시스템, 현진 제자를 한번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통역할 제자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진짜요. 나는 이제 그런 제자만 딱 세워지면요, 시스템 세워놓고 통역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5개 나라 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막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핵심에 미얀마 나왔잖아요. 미얀마, 야, 나 보면서요, 그래 선교사 한 분이 저렇게 학교까지 세우고 그 현지인 제자 한 명 찾아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이게 전도 운동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복음으로 하는 장학회. 이게 일어나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2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보장된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